신년 주일입니다. 1월 1일인데 새해 첫 주가 됐습니다. 성체교회 모든 지체들이 새해 형통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다가 팔행시를 한번 써봤어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성체교회 형통의 해 팔행시가 나와 있죠.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팔행시를 이미 지은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운을 좀 띄워보시죠. 한 목소리로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성체계 모든 지체들이 채소밭에 잘 익은 채소처럼 익어 교통난에 갇힌 차량 같지 않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숙달된 조교같이 형통의 삶이 오게 하소서. 통이 크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또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해서 그 요셉은 형통한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주변 사람도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4절로 5절 계속해서 보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군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을 인하여서 오늘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더 나가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23절쯤에는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동침을 거부하니까 오늘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감옥에 가 있는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형통은 세상 기준의 만사 형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적으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 형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살림을 다 하려면은 먼저 가정총무로서 오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신 거죠.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오늘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니까 오늘 총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복을 받지 못했으면 총무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니까 총무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게 하셔서 연단을 받는데 그 감옥에 가도 재반 사무를 전부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더 큰 살림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애굽에 가서 오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총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오늘 감옥에 가서 이렇게 총리 노릇하는 이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 땅에 심어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야곱의 70인이 이주하여 인류 전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모형적인 진리를 이루시고 또 이제 그 야곱과 70인을 통해서 언젠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요셉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7년 흉년이라고 하는 큰 환난을 만나기 전에 7년 풍년이 곧 가까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아모스에.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인류 전체를 향한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는 오늘 여러 가지 연단 과정을 지나는데 그때마다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이다 이 말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 형통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함을 보이라 계속 이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인데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이고 주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실제 2023년 새해에는 형통한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첫째로 말씀을 보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첫째는 주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대로 해야 삽니다, 여러분. 뜻대로 해야 이것저것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매 순간에 성도의 삶은 주의 뜻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지에 가려면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받지 않으면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뜻을 객관적으로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 안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뜻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사람의 구체적인 뜻을 발견해 보려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기도하면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고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뜻을 우리가 찾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의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육가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가 원칙이 있는데 여기 지금 언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을 유하여 이제 어디에 어느 도시에 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겠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왜라고 하는 것이 빠졌어요.
왜 오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간 장사를 보아요 일을 많이 보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그러느냐? 그 중요한 건 왜예요, 왜?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의도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정욕만 추구하는 그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그걸 왜 하느냐? 그 중심이 따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가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인생을 그림자가 딱 이렇게 했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세상에서 잠깐 부한 것 같은데 자랑하지 말라고. 인생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이렇게 피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풀이 다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지고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아무리 부해도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은 전부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인생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렇게 다 오늘 풀의 꽃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안개와 같이 뜬구름과 같이 다 없어지는 인생인데 나는 무엇 때문에 왜 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목적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인생관을 가져야 오늘 기독교인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두 번째로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7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안 하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선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한 이 선은 세상 도덕과 윤리와 세상 기준의 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직 하나님만 선하게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어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만 절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 기준의 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도덕과 윤리 기준의 이 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예, 다 같이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32장이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그 모세가 산에서 더디 오니까, 인도할 인도자가 없어지니까 오늘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 십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걸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오늘 악이고 죄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3,000명을 죽였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피를 먹어야만 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악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결코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요, 이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쭉 보면은 그 이웃을 막 도륙하고 칼을 쓰기를 좋아하고 이런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다 그러잖아요. 형제를 치고 오늘 자기 민족을 죽이는 이 칼을 차고 나오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복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잔악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후에 성전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이런 거를 잘 깨달아야 되지,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거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또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거기에 알파로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뜻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같은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제일 먼저 선구자처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네 몸에서 그렇게 많은 민족이 태어나고 많은 후사가 날 것이다, 그 약속의 이것이, 그 약속이 현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100세가 다 됐는데도 몸에 이제 자손을 낳을 만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에 살아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그걸 따라가는 삶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면 그게 악이고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며 깨달아야 되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이 하나님 뜻에서 정해지면
현재 바랄 수 없는 가운데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잡고 끝까지 그걸 이어나가는 현실은 어렵죠. 아브라함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럼 사라와 이 하갈의 그 본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한 가정에. 그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끼어갖고 얼마나 인간적인 고통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걸 믿고 몸은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이미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거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오늘 몸에서 날 후사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의식주에 관한 이런 뜻을 찾지 말고 나의 일생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무슨 그릇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무슨 용도로 나를 부르셨는지 이 전체적인 큰 맥락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그걸 이루어지기까지 매일매일 주의 뜻을 살피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걸어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다 죄고 그게 악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보면은 어느 날 눈이 열려져 갖고 그 성경이 내 마음에 꽂히든지 글자가 크게 보이든지 내 양심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뭔가 주님과 교통하고 그 뜻을 발견되는 뭘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붙잡고 그 약속을 잡겠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미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게 경험적으로 만나져야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주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일생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뜻만이 선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악한 것이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16절이죠.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 번째 대지는 주의 뜻이 아닌 것은 전부가 허탄한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13절에 어디에 가서 오늘 내일 이제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주하여 장사를 하며 일을 보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계획이라면 그것도 허탄한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의 뜻이 아닌 거죠. 그것이 곧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생은 전부가 허탄한 것이다. 아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이 성경도 그렇고 제일 첫 편에 나온 것이 전체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란 하나에 암탉이 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에 시편 전체의 사상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창세기 1장에 성경 전체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제일 첫 번째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편에 1편에 딱 나와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과 오늘 복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과 오늘 죄인,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을 딱 구분해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악한 사람은 바로 뭐예요? 꾀를 쫓는 사람이에요.
이게 허탄한 자랑이고 아무 도시에 가서 일을 벌이나 하는 인간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거기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율법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니까 시냇가에 심은 시절처럼 나무처럼 씨를 주사 과실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을 그대로 다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즐겁지가 않다. 그 말씀이 오늘 주야로 나에게 묵상할 필요도 없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겠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이 한번 불어보세요. 내용물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겨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날리고 바람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이 오르고 하나님의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 겨는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씻겨 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중심이 있고 무게가 있어야 이리저리 휩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오늘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 기준을 삼아 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몸부림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체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은퇴해도 얼마든지 좋은 나이인데 다시 한번 목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창립 예배할 때 120명이 왔는데 그 선언을 했어요. 30여 년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뜻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 한 번 더 목회하면서 뜻대로 살아보려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게 개척의 변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 둘 나타나면서 지금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성체교회는 형통한 때가 되겠구나. 여러분의 많은 감동도 있고 이렇게 저기해서 금년에는 성체교회가 이제는 뜻대로 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열매를 맺고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발행시를 써붙이고 오늘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체와 가정이 다 이렇게 뜻대로 좀 살아서 모두가 정말 그 형통을 한번 진짜로 맛보자. 그 뜻을 한번 좀 이루어보자. 이것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제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좀 인사하십시다. 새해는 인사하시죠. 새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형통한 해가 되십시다. 정말 한번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주변도 다 복을 받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면 주변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시고 그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서 새해는 정말 형통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또 우리가 다 지나고 2023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월 조화로 이렇게 신년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년 한 해는 성체계 모든 지체들이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용사와 같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가정 총무로 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을 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오늘 총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을 받았고 결국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므로 야곱의 70인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여 인류 역사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날 모든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이 한 해 형통한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변화가 받고 정말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정말 형통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칭찬과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성책의 모든 지체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